제목은 눕교회와 오르박교회. 크게 한번 합시다. 눕교회, 오르박교회. 여러분, 눕기 4장은 참 작은 책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죠. 작은 책이지만 큰 책입니다. 왜냐하면 눕기를 영적으로 풀면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결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눕기는요 4장이지만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풍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눕기를 보면 5가지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의 신학입니다. 땅의 신학 첫 번째.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 이민을 갔어요. 흉년을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민을 갔는데 모압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자 셋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땅의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면 형통한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 말하잖아요. 이사와 이민은 다르잖아요. 이사는 뭐예요? 그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민은 뭐예요? 떠나가는 거. 그래서 이사는 안 떠나가는 것이고 이민은 떠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사는 민족의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사예요. 여러분, 이걸 정립해야 됩니다. 이사와 이민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이사한 게 아니고 모압 땅으로 아예 다른 나라로, 우상의 나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고통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절대 떠나지 말라는 이 땅의 신학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오늘 한국에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낙심자, 장기 거석자, 시험당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15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당신들의 인생은 곤고하다 알잖아요.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눕기는 땅의 신학 너무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절기 신학입니다. 절기 신학. 여러분, 다른 나라는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게 절기되죠? 우리 1945년 8월 15일 사건이 생기니까 8.15 해방절이 생긴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줬어요.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니까 그 절기대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르죠. 절기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달력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달력을 따라간다는 말은 절기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달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살아가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무교절은 예수님과 친교를 말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칠칠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 교대가 이루어졌죠. 속죄절은 마지막 죄 점검이죠. 초막절은 알곡과 쭉전을 가리는 절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는데, 이 팬데믹 3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갈라졌단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으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말은, 정부 말은 그렇게 잘 들어서 오늘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요? 일제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이 터져도 예배를 지켰는데 그 코로나19가 뭐라고 한국교회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드리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15,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마지막 시대에 눕교회와 오르막교회를 하나님은 간 것이다. 이번 3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여러분 팬데믹, 메르스나 사스는 국보적이지만 전 세계가 임했던 이 코로나는 마지막 시대의 시작종이 코로나19였다. 우리는 알곡 신앙이 되야지 쭉정이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눕교회가 되야지 절대 오르막교회가 되면 안 된다. 아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지금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을 가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는데 이제 다시는 절대 교회 예배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종이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절기신학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루스의 가나안 생활은 6월절로 시작하죠. 룻기 1장 20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갈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6월절이죠. 6월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밀 추수할 때 그때 보아스와 결혼했다. 근데 룻기 1장은요 끝절에 6월절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요. 보리 추수. 그 다음 룻기 2장에서 끝절에 오순절의 시작을 알려주죠. 밀 추수 끝날 때 이건 오순절이죠. 룻기 3장 끝절에는 다음 절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룻기는 두 번째 절기 신학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구원 신학입니다. 구원 신학. 이스라엘 백성은 분배받은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회년이 되면 원어이시로 가게 되죠. 이걸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데 그 토지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값을 무르고 값을 주고 사는 걸, 그것을 뭐라고 하냐,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러니까 이때 토지를 물려주면서 판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사람을 고엘제도, 고엘. 따라서 그게 고엘. 너무 중요합니다. 기업을 물으려면 속전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귀에 잡혔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려고 대성물로 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분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자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너무도 쉽게 한국교회는 잃어버리고 구원이 출장 간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도 물어오면 죽어봐야 알겠죠.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보다에 보이시고 이 땅에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핏값으로 지불했는데 우리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이신 그 높고 높은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 은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필요 없구나.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마귀 새끼한테 빼앗게 하도록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신학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 선행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로 가도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이 선민사상, 오직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했다는 선민사상이 강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반드시 우리는 선민이니까 나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지역은 750만 정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한 12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무슨 있으면 다 지금 고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배이기 때문에 다 돌아간다는 선민신앙, 선민사상의 그게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갔다가 풍지박산되고 어떻게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선민신학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교회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룩과 오르바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전세계 두 교회의 상징을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오르바는 작별하고 자기 모압 땅, 자기 신이 믿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룻 교회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지키는 교회, 오르바는 등을 돌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래서 룻 교회와 오르바 교회,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고,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던 나오미가 그 흉년 때문에 모압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나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참 돌아오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기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즐거운 여자가 아니다.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땅을 떠났더니 우리 가정이 풍길박산됐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원래 이름이 나의 기쁨이었거든요. 슬픔이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 아픔이 되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의 자부했던 며느리 오르바는 목의 뒷부분 뒤로 빠진다, 등을 돌리다, 그런 뜻이 오르바고요. 룻은 친구, 동반자라는 그런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문제인데,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돈이 있었는데, 말론의 뜻은요 병이라는 뜻이, 기돈은요 상시한 뜻이. 결국 병 들어가지고 결국 두 아들이 죽잖아요. 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병든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상실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룻기는 사장이지만 엄청난 큰 책이다. 영적으로 우리한테 너무도 귀한 이 다섯 가지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결국 이방 두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이방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원 감람나무의 첫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는 오늘 이스라엘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접붙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두 이방 교회,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자기 모압 땅, 성경은 그의 신들로 돌아갔다. 그리고 룻도 모압인데 나는 떠나지 않겠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끝까지 붙잡아갔던 이 룻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로 갈라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0절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갑시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처음에는 여러분 같이 간다고 했어요. 오르바도.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아가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작별 기사하고 오르바는 결국 자기 모압 땅,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 비종교적, 비진리적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많은 성도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다 배교하고 떠나가는, 오늘 오르바 교회 같은 등지는, 하나님을 등지는, 배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붙잡는 진리를 수호하는 룻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가서 그들이 믿는 신 바알볼과 그무소신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듯이 오르반은 첫사랑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1000년 된 교회가요 빈고장으로 팔렸고요 700년 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600년 된 교회가 개인 화실로 호텔로 병으로 슈퍼마켓으로 다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요 1000개 이상의 세상적인 건물로 다 팔려버렸어요. 이게 다 뭐예요? 오르박 교회다. 하나님을 등진 교회 오르박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르박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뒤로 빠지는 교회, 하나님을 등을 던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요 이 누교와 오르박 교회로 한국교회는 갈라졌어요. 여러분 놀래보세요. 그 당시에 50만의 기독교는 있었는데요 신사참배 하지 마라, 신사참배 절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만 기독교인데요 신사참배를 안 하는 성도만요 5,000명, 1%였다는 거예요. 1%. 99%가 다 오르박 교회, 하나님을 등을 진 교회.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지 국가 예식이지 우상이 아니라고 합리화시켰던 못된 사람들. 그게 국가 예식입니까? 우상숭배지? 다 신사참배했던 절했던 1%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90%가 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한국교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WCC 사도행전 짐승의 표 배치우로 한국교회는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험을 따랐던 이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룻기 2장 8절 9절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녀들은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여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남종도 많았다는 거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오는 것을 마실지 않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이 룻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마. 우리 밭에서 추수해. 보리 추수해. 그래서 여종과 남종을 붙여주잖아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자에게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나 주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 그렇게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난 매일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은 매일 아파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프잖아. 난 건강 주시고 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게, 봉사할게.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한다. 실패는 하나님이 안아주지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룻이 열심히 살아가려 하니까 보아스를 붙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첫 부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첫 부침을 룻이 시온에게 붙었고 결국 룻이 보아스에게 붙었는데 이 첫 부침을 받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께 첫 부침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 들으라.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말합니다. 들으라. 다른 밭 가지 마. 우리 밭에서 보리 추수해. 다른 밭 가면요 못 주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다른 밭 가자니까 보리를 많이 주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이게 보리를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었어?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거죠. 아멘. 들어야 됩니다. 쇠마 들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라고 했죠.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지 말라. 근데 나오미가 떠났잖아요. 흉년 들었다고 모압 우상숭배 지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떠나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상의 도시로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신부 단장을 하라.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눕기 3장 3절 4절 나오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신부 단장하는 것이죠. 목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의복을 입고 정결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아멘. 신부 단장 준비. 만약에 결혼식 때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예쁜 안 입고 얼굴에 연탄재 묻고 머리도 안 감고 신부 입장 나왔는데 나 같으면 도망갑니다. 그 결혼식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결혼식입니까? 최고의 신부 단장님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멘. 술남미처럼 너 하나 뿌리려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신랑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신랑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 싫어하겠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 최고의 신부감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반대로 싫어하면 어떻게 신부감이 되겠냐는 말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약혼할 때 미크베로 합니다. 칼도에 딱 둘러 있습니다. 그때 납비와 함께 자궁을 청소합니다. 목욕합니다. 그게 자궁 정결 청소하는 거예요. 요즘은 순결사학도 없어졌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냥 뭐 세상이 그렇게 돼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보면 성 경험했다는 너무도 많이 타는 거죠. 지금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다. 음란, 돈. 배교배교이고 마지막 시대가 됐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신부 단장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에 유혹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느냐. 마지막 주님 심판대가 가까웠다. 우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네 번째, 신랑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보아스가 누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말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눕기 2장 8절 9절.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을 너한테 붙일 테니까 네가 목이 마르면 거기서 먹고 포리사 열심히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아멘. 신랑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보아스와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는 축복받을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말하는 거예요. 신부 될 사람은 신랑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신랑의 식구가 나중에 자기 식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 전에 관심을 가지게 하라. 룻은 보아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실하게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동양하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폭행하지 말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러온 것을 마실지나 하는지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마음이 꼭 드니까 내게 무엇을 줄까 했듯이
이 룻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어머니를, 그것도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감동을 받습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좀 하나님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한 일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너를 15년 연장해 주리라. 아멘. 크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저축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저축하고 헌금도 저축하고 봉사도 저축하고 충성도 저축하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게 하신다. 아멘. 신앙생활 저축해야 됩니다. 6번째, 나를 작게 여기라. 참 룻은 겸손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반은 입으로 말하고 반은 몸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물에 딱 빠지면은 주둥이만 뜬다는 거예요. 저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입으로 행동을 안 옮기고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까불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위대성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나한테 땅에 엎드려서 저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근데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 위대성 앞에 벌벌 떠며 다 혼내버렸다, 엎드려버렸다. 땅에. 아멘. 땅에 엎드렸단 말은 이마를 땅이 댔다는 말입니다. 굴복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쭉 뻗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나를 작게 여기는 자, 그게 예수 앞에 첫번째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하니까 나는 당신 앞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벌레.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안개입니다. 안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흙에 먼지 티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겸손하단 말입니다. 룻이 그렇게 보아스 앞에 엎드려 겸손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찬양하고 높이는 지혜입니다. 내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고도 한국교회는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7번째, 신랑에게 적극적으로 갈망하라. 룻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찌 이불을 덮고 거기에 누웠더라. 룻은 보아스의 이불 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 침대에 들어갔잖아요. 룻이 음탕에서 들어갔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시온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요구에 보아스는 화답하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총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 신랑을 갈망하니까 그런 은혜. 아멘. 예수를 갈망하는 자에게 최고의 신부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 은총을 오늘 룻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을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기 3장 10절 13절. 드디어 청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놀란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내 남편의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성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남편이 죽음에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니까 룻이 사랑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해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그렇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자기 고국도 아니에요. 나오미의 고국을 사랑했습니다.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축복하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잘 섬기니까 보아스로부터 보상을 받잖아요. 나압이 정탐꾼을 선대했더니 온 추적까지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해당을 지어주니까 주님이 그를 선대하잖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을 잘하니까 보아스가 보상해 주잖아요. 아멘.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룻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룻은 어디 사람이요? 모압 사람이요. 모압 사람인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멘. 못 들어온다고 신명기는 말하는데 룻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 은총. 그럼 룻이 어떻게 섬겼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첫 번째, 안 섬겨도 되는데 섬기는 섬김. 여러분 시어머니 안 따라도 돼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오르마가 그냥 고향 땅으로 가도 돼. 자기 고향으로. 근데 오르마는 그렇게 갔어요. 룻도 가면 돼요. 안 섬겨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 줄 아냐고. 에덴 동산. 왜?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한 동산이라고. 며느리들이 많은 거. 요즘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는 거,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싫어하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봉양하잖아요. 안 섬겨도 되는데 끝까지 섬기는 섬김.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여러분 그렇게 섬겨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요즘 며느리 어때요? 잠깐 섬기면 좀 나한테 돈 좀 줄까? 유산 좀 줄까? 그러지 않겠어요? 명절 때 그런 걸 줘야 오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섬김.
자기 국적을 바꿉니다. 종교를 바꿉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떠나갑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변함이 없는 섬김. 원래는요, 눕과 오르바가 같이 따라가겠어요. 원래 오르바도요, 같이 시어머니 따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또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야, 나 따라줘. 아가들아, 너희 고향 돌아가. 나 아무것도 없어. 거지됐어. 그래, 나 너희들 못 챙기니까 너희 고향 따고 돌아가. 두 번째 말할 때 그때 오르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와 작별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은 변함없이 난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을지어도 죽기까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안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룻. 변함이 없는 성경. 우리는 조그만 해도 마음이 기분 나쁘면 삐져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음식 가지고 따지고 뭐 가지고 따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참 상했다 해서 그런 가지고 삐지고 안 나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런 성도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데 지금 큰 것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고국을 떠나고 좀 가야 되는데 변함없이 섬기는 룻. 어떻게 여러분이 룻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네 번째, 희생하고 섬기는 섬김. 자기를 희생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국도 버리잖아요. 자기 부모도 버리잖아요. 고국도 버리잖아요. 자기 몸도 희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된 시어머니를 날마다 밭에 가서 밀주서 보리주서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잖아요. 끝까지 섬기는 오늘 한국교회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도 시어머니를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 룻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 7 아들보다 귀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가 내 며느리야, 룻이야.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칭찬을 받았던 룻, 그런 보상. 두 번째,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많은 왕을 낳았던 것이 누구십니까? 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몬은 나홀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보상을 이방인 룻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백성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도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1절 12절. 엄청난 축복을 받는 룻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사라집니다. 룻기 4장 22절 마지막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룻기는 끝납니다. 룻이 오벳을 낳을 때 이미 남편은 보아스는 죽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엄마가 지어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유복자였더라. 야베스는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지어진 이름이 야베스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 남편 죽었죠. 룻이 아기를 낳고 오벳을 낳고 룻이 바로 죽게 돼요. 그러면 이 오벳 아들은 누가 짓냐고요? 그 당시는 이웃 동네 사람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말은 이웃 주민들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룻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보아스를 만나고 이방 교회는 룻인데 이제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결혼하여 아이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룻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겨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룻도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룻은 다윗을 솔로몬을 예수님이 탄생시키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과 짝가고 하나님과 등지고 배척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오르막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걸어가는 죽어도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진리를 수호하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 룻교회. 아멘. 그 끝까지 우리 룻교회로 남았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감춰지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는 룻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룻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